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오늘은 118편 10절에서 21절까지 시편 118편 10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오늘은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합독합니다.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110편 118편 10절에서 20절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이겨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13절까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제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이 말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저희를 끊는다, 물리쳤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11절에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위에는 열방이 나를 애워싸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1절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열방이죠, 그죠? 열방이 애워싸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그들을 물리쳤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벌처럼 우리가 잘 알잖아,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벌에 쏘여 보지는 않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벌은 그냥 한 마리가 와서 이렇게 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벌집을 이렇게 쑤신다든지 벌집을 건드리고 나면 벌들이 막 때를 지어서 막 몰려와서 이렇게 덮어 씌운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애워쌌어도 내가 그들을 물리쳤고 이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겨갔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또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자기 이름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거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의 권력을
의지해서 아니면 자기 것을 의지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려고 몸부림치다가 보면 그게 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냐 하면 뭐 그렇게 극단적인 결단을 요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기들이 힘으로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은 뭐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에 살아요. 그렇잖아요. 뭐 저희들이 시골에 있을 때 보면 겨울 되면 이제 얼마나 추운지 문고리가 손에 붙는다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바깥에서 이제 세수를 하고 들어와요. 그러면 바깥에서 세수를 할 때는 따뜻한 물을 데워 가지고 세수하는데, 세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랄까 이게 세수하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수건을, 보통 이제 수건을 가지고 나가면 좋은데 집 안에 방 안에 이제 수건이 있으니까 그냥 들어와 가지고 수건에 손 닦으려고 하면, 얼굴 물 닦으려고 하면 문고리를 탁 잡으면 그 물이 있어서 이 문고리가 워낙 얼어 가지고 차가워 가지고 손을 이렇게 잡는 순간 쩍 들어붙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뭐 머리 사이 이런 데 있던 물들이 얼음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오늘날 그냥 집 안에서 찬물 뜨거운 물 다 틀어가지고 세수하고 거기서 샤워하고 거기서 닦고 추위 같은 것도 하나도 느끼지 않고, 그만큼 그 하나만 단편적인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일들도 그만큼 오늘날 정말로 편리하고 편리한 시대가 됐거든요. 더 나아가 가지고는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학교에서 급식을 줬습니다. 빵을 줬어요. 그래서 빵이 뭐냐면 이렇게 이만한 이렇게 빵인데 그게 이제 이렇게 자국이 돼서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하나씩 담임 선생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4교시 끝나갈 때 되어지면 담임 선생님이 야 누구 가서 빵 좀 받아와라. 그러면 가가지고 이제 이만큼 이제 받아오냐 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떼어서 줬는데, 그리고 3학년 때부터는 그렇게 급식이 안 나오고 이제 돈 주고 사 먹었어야 돼요. 3학년 때부터는 급식을 이제 그렇게 빵을 안 주고 사 먹는데, 오늘날 얘기하면 오늘날 이렇게 뭐 우리 성도님들은 또 그렇겠지만 우리 집 앞에 가면 에브리데이 이마트가 있어요. 저희 집 앞에. 그래서 에브리데이 이마트에 가면 삼립에서 나오는 이 뭐랄까 크림빵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이제 하나에 뭐 1,500원씩 되어지는데 가끔 하나씩 사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맛이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급식하던 빵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크림빵이 그때 이제 나왔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저희 반이 72명 정도 됐는데, 한 반에 72명 정도 됐는데 급식 받아 먹을 때는 다 받아 먹었는데, 근데 그걸 이제 돈 주고 사 먹게 되어졌을 때는 반에서 그냥 한 3명 정도만 반에서 나머지는 못 사 먹는 거예요. 그만큼 그때는 어려운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새 뭐 크림빵 하나 학교 가서 사 먹는다 그러면 아이들이 못 사 먹는 아이들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이렇게 학교에서 급식을 안 주면 굶는 아이들이 그 엄마 없고 부모님 아버지 없고 한 이 그런 사람 아이들 몇 명은 있을 수 있지만은 거의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는 거의 그만큼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그만큼 잘 사는 시대에 편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그만큼 더 편한 시대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보다가 지금이 자살률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더 잘 사는데 더 좋은 환경인데 그런데 자살률은 높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때는 우리가 다 뭐냐면
겸손하게 살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고 오늘날에는 내 힘으로 살라 그러고 내 능력으로 살려 그러고 몸부림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라고 한다든지 교회에서 행사한다 할 때에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는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때 부흥회 해도 먹을 거나 하나도 안 주는데 동네 사람들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와서 같이 부흥회 참석하고 또 그 계기로 예수님 믿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 하면 누군가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든지 그러니까 그 의지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좀 우리 옛날에 비해서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돈도 가지고 있고 지식도 가지고 있고 경험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텔레비라든지 휴대폰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10절부터 시작해서 열방인 애워싸고 벌처럼 애워쌌지만은 그것을 이긴 힘은 여호와의 이름을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으로 힘을 얻어서 이겼다. 그래서 끊어냈다. 내 힘으로 끊어낸 게 아니고 주님의 도움으로 끊어냈다.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14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방들을 대적들을 자기 애워싸는 사람들을 이겼기 때문에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서 능력과 찬송이고 구원이 되셨다. 또 뿐만 아니라 의인의 장막에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의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는가?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긴다는 것이 아니고 의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긴다. 의인이 돼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그러니까 의인의 장막이라는 것은 의인의 집안이죠, 그죠? 집이죠. 그 의인이 거하는 집에 기쁜 소리가 있고 즐거운 소리가 있고 구원의 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위에 있는 것 열방들이 나를 애워싸는데 이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의인이다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게 바로 의인은 뭐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의인으로 살아야지 하면 그 의인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 사람마다 의에 대한 기준이 다 달라요. 하다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도둑질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고 그 남의 돈을 그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 가지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그걸 의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의인이라고 표현하기 전에 의적이라 그래요. 의적이라는 단어가 적합한 단어예요? 아니잖아요. 의적이라는 것은 이 의로운 도적이다 그러는데 도적이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도적은 도적이고 악한 사람이지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람들은 누구의 기준으로 의적이라 그래요? 예, 도움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 기준으로 볼 때 의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빼앗기는
부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의적이에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관점이냐에 따라서 기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인이라는 것도 기준이 누구에 따라서 달라지느냐, 선한 것도 누구의 기준에 따라 다르냐,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준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성경이 기준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오면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오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의인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줘요. 그 사람이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착한 일을 하고 살아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는 의인이 아니다. 죄인이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축복하신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의인의 손을 높이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더라. 그래서 7절 17절에 말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이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있어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러한 선한 일들을 내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8편도 기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의로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켜 주신 것에 대해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죄도 짓잖아요. 그죠? 나쁜 실수하는 일도 많고 어려움 당할 때도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나아가서 죄 지을 때도 많고 그런데 그럴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해줬는가 그 18절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보세요. 18절에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경책했다 이 말은 징계했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어가지고 타락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잘못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를 하시는데 그렇게 경책하셨어도 징계하셨어도 나를 죽음에 붙이지 않으셨도다. 죽도록 하지는 않으셨다. 내가 죽도록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징계는 하셔도 버려두지 않.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도 그렇죠, 그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리움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죄 지었는데 죄 없다 하신 게 아니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똑같이 그 얘기합니다. 내가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려운 환난에 있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였다. 그 어려움에서 건져 주셨고 징계는 했어도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19절 보세요.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라. 그러니까 의의 문을 열어라. 이러면 의의 문을 열어라. 이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성전 문이에요. 의의 문이. 그 정의의 문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문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20절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의인이 하나님의 전 앞에 올 수가 있는 거지 의인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내가 가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한다. 그래서 오늘 핵심의 내용을 보면 첫째는 이래요. 나의 원수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는데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을 다 물리쳤다. 두 번째로 내가 살아가면서 나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죄를 짓기도 하고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고난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그럴 위치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셨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셔가지고 모든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 집에 기쁨과 구원의 감사가 있게 해주셨더라. 그래서 내가 죽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그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다 같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방이 원수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워쌌으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다 이겼다고 시편 118편 성도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다 이겨가는 복된 성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찬송과 구원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생활 속에 늘 공존하게 하시고 함께 하셔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